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부터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1일부터 주일학교, 마우리교회 주일학교가 하나하나씩 열리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는 중고등부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는 21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집에서 기저질환자가 있고 본인이 기저질환자이고 한 친구들은 이렇게 예배 이후에 올려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에 많은 친구들은 여기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돌아다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철저한 방역 안에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면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제 재개되는 현장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그리고 안전한 방역과 건강하고 질서 있는 모든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친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고등부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아직 남아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달려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방역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이 예배 가운데에 건강관리와 질서가 철저하게 지켜져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하실 때는 조금 다르게 해볼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는 지금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내가 우리 고등부 전체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각자 대표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대표기도 순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순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표기도를 함께 하고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자신의 대표기도 했던 내용을 짧게 정리해서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고등부와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을 위해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고등부를 위해서 내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풍파 같은 시간 가운데에 이렇게 힘들고 혼란하고 사회적 질서가 마비되어가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신다는 것, 그리고 한 주간에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에서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 앞에 실질적인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고백을 주님이 그냥 내 마음 아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을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헌금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7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는 저와 함께 읽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룻기 1장 7에서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룻기 말씀을 한번 보고 있죠.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불어닥쳤던 세 가지의 큰 환난,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이자 그 집안의 가장,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의 죽음,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나오미가 그나마 믿고 있었던 유일한 나오미의 소망이었던 나오미의 두 아들들 역시 죽임을 당했다는 것,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들을 잃은, 남편을 잃은 두 명의 며느리와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나오미가 서 있는 이 땅은 나오미에게 연고가 있지 않은 이방 나라 땅인 모압 땅에 있었다는 것. 그 와중에 이렇게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붙들고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도우심을 찾아 떠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또 다른 선택은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무엇을 택할까요? 정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믿음의 선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쯤 되면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 현실적인 선택에 대비된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이 어린 치기를 가지고 하는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앞뒤 덮어놓고 막 쉽게 말하면 철 안 들어가지고 막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막 나는 너희들과 다르지, 나는 일반 신자랑 달라라는 뜻에서 내리는 교만한 선택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건지도 분명히 알면서 마음속에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의 동기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선택.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선택들이 있었고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이런 선택의 때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며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룻기는 본문의 끊어읽기가 조금 이렇게 잘못된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좀 유독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주제별로 문단이 끊겨 있는 친구들은 룻기 1장 1에서 5절까지가 끊겨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1장은 1에서 6절까지 끊겨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7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은요 15절쯤에서 한번 끊기는데 사실은 이 15절에서 끊기는 것보다 19절 앞에 있는 상반절까지 끊기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저희가 오늘 어디까지 읽었냐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까지만 읽었어요. 이동을 해서 거기에 도착을 했다라는 얘기가 딱 끝났죠. 여기서 문단이 끊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되는 거겠죠. 출발해서 거기 도착했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딱 챕터가 바뀔 때는 걔들이 거기 도착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듯이 여기서 문단은 베들레헴에 갔더라까지 끊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끊어서 보면 본문의 의미라든지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 세 사람의 대화가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기존의 이 룻기 본문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해석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게 바로 현모양처이자 정말 좋은 며느리의 모습이다. 시어머니에게 충성하고 시어머니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룻이 바로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에 비해서 떠나라고 말하는 나오미도 역시나 믿음 없었던 엘리멜렉처럼 믿음 없는 선택이었고 진짜 떠나란다고 떠났던 오르바도 정말 믿음 없는 선택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해석은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오미라는 인물에 대해서 엘리멜렉의 아내이자 룻과 오르바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라는 인물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좋은 며느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나오미가 먼저 룻과 오르바에게 엄청난 선대와 사랑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뭐냐면요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죽었고 자기 인생의 또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아들들도 죽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서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고 그나마 이제 내가 실오라기라도 같은 작은 소망이라도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작은 소망이라도 될 수 있는 게 젊은 자기의 두 며느리잖아요. 어떻게든 좀 일을 시켜볼 수 있거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그 두 며느리인데, 이 두 며느리한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마저 떠나고 나면 사실은 정말 나오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여인이 되는데, 지금 그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갖고 있었던 작은 도움마저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도 계속 느끼겠지만, 여기에 있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세 명은요, 정말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냥 마땅히 그래야 돼, 누구누구는 마땅히 그래야지라는 것처럼 서로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의무만을 물어보는, 서로의 의무만을 계속 책임지어주는, 책임만을 계속 강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단단하게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 죽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죽은 그들의 남편에게 선대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알 정도로 그 두 며느리가 정말 선대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선하게 대했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했으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며느리가 떠나서 내 아들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냥 거칠애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남은 지푸라기밖에 안 남은 삶의 소망,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려면 이 젊은 애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자기 욕심보다 이 두 명의 며느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 이 가능성 있고 어떻게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떠나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룻과 오르바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떠나라고 하는 곳은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바로 룻과 오르바가 태어나고 살던 지역이에요. 바로 이 모압이 그들의 고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기 친척들도 있었고, 자기 연고지였으니까 아는 사람도 있었고, 맘만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오해받으면서 재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집 정말 두 며느리가 정말 착실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하필 정말 안 된 일이 생겨가지고 남편들이 죽어가지고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으면서 충분히 재혼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 자기의 남편들은 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타지에서 왔지만 자기의 남편이 되었고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연합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제 남은 자기 시어머니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삶의 짐밖에 안 되는, 타지에서 온 사람인데 이제 내 인생의 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머릿속으로는 아니라는 거 알지만 내 인생에 과연 이 일이 생겼다면, 내 인생에 정말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면 과연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 우리 집안만 믿고 시집 와 해서 딱 시집 왔는데, 그래서 부유한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엘리멜렉은. 그래서 부유한 집에 시집 가가지고 잘 살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의 큰 어느리였던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다 죽었어요. 그 당시 때 아주 종교적인 상황이나 이유들이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면 이 가문이 저주받은 가문이다, 내가 뭐 하려고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러한 고생을 막 겪고 있느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나가서 재혼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소리 높여서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시어머니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고통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안 가겠대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 지금 어머니에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익은 이마만큼도 아주 작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작은 것도 바랄 수 없는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연고지를 버리고 자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머니를 돌보겠대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연고지도 없는 땅에 이 나에게 어떠한 혜택도 줄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 땅을 가겠대요. 사실 이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정말 대단한 선택인 거죠. 근데 룻과 오르바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럼 나오미도 먼저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얘기한 걸 보면 나오미가 정말 괜찮은 시어머니인 거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으로 끈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입니까? 이미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 요즘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랑 많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방금까지 룻과 나오미와 오르바의 첫 번째 대화였다면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11절 말씀해 보면요, 이 며느리가 안 떠난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또다시 한번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들이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이 양심이 있지, 속으로는 내심 얘들이 안 떠나길 바라면서 막 사람이 염치가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내심 안 떠났으면 좋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 며느리들이 진짜 떠나서 자기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여기서 되게 감동적인 표현이 이 나오미가 딸들에게, 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딸들아라고 표현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떠나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이제 떠나라고 말하는데 내 딸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상황과 이런 것보다 나 하나는 그냥 이렇게 굶어 죽어도 되지만 내가 너희는 그렇게 사는 거 못 보겠다. 내 딸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를 딸로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막 옛날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아들들이 막 죽었어요. 그러면 막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 잡아먹었다 그러면서 막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 딸이라 그래요. 내 딸. 자기가 이렇게 혼자 남고 자기 인생에 이렇게 힘든 것들이 막 불어닥친 것도 너무나도 자기 자신 하나 지키기도 되게 힘든 상황일 텐데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을 버리고 룻과 오르바를 먼저, 자기 두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진짜 딸처럼 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어머니가, 이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어머니가 조목조목 얘기해줘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나 너희한테 줄 아들이 없어서 차원이 아니라 너희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사회적인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내가 제공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는 이러한 생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농업,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지종의 사람들이 머물렀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약탈이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2의 인생을 살기를 바란 거예요. 자기 혼자랑 살아서 남편 없이 살아가기에는 이들이 너무 젊고 이들에게 남겨진 삶이 너무나도 힘들 거라는 게 뻔히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 나오미 자기도 남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남편도 없지만 내 남편도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행복,
이게 남편을 준다는 게 그 사람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인생의 행복을 주는 거라면,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의 삶을 돌볼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바운더리를 내가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너희 인생에 진짜 소소하고 행복한 사랑의 가정을 줄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너희들의 생계와 가정과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결혼한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쉽게 말하면 미래에도, 나의 미래에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는 게 맞다. 이거는 되게 슬픈 거거든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자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슬픔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오미 집안에 불어닥친 기근이 정말 나오미랑 엘리멜렉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잘못 설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애가, 슬픔의 노래의 형식이에요. 이 고대 근동 사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애가 형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애가라는 것은 내 삶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처한 상황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은 애가를 부를 정도로 절망적이고 슬픈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삶에서 정말 힘들고 정말 소망이 없고 나에게서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어려움이 생겼는지 모를 만큼 힘든 상황에 혹시 처한 적이 있나요? 그럼 우리 알아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 걸 아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슬픔을 토로하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토로해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애가의 방식입니다. 신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눈물과 자기 아픔을 다 쏟아내으면서 자기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요, 하나님이 그 신자의 진실하고 슬퍼하는 마음에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로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앞에 보면 나오미가 애가를 부른 것으로 베들레헴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루키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애가를 어떻게 바꿔놓으신지가 나옵니다. 바로 기쁨의 노래, 축복의 노래, 여호와를 향한 찬양의 노래로 바꾸어 놓으시거든요. 이렇게 애가를 부를 정도로 자기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자기 자신도 추스리기 힘든 상황에서 나오미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며느리로 인해서 더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래요. 내 상황도 상황인데 내가 너희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는데도 먼저 두 며느리를 보면서 내가 내 상황이 처한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너희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랑으로, 이게 단순히 이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랑 룻과 오르바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살아왔던 걸까요? 이렇게 나오미는 실제적인 현실을 며느리에게 직면시켜주고 현실적이고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고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유를 대가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유들, 이성적인 이유들을 대가면서 너희 여기 나랑 같이 안 가는 게 맞아.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게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룻과 오르바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4절 말씀에서 또 울어요. 이 두 며느리가. 아까 울었다는 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진심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이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합니까? 이 애정 넘치면서도 며느리들이 이 어머니를 위한 게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고, 그 이 어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하는 마음도 단순히 그냥 감성팔이가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며느리에게 진짜 행복하고 이 며느리들이 잘 살아가는 방법일까를 고민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이잖아요. 그런 걸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처음에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으나 어머니의 이 두 번째 권면을 듣고 어머니의 권면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붙여쳤대요. 기존의 많은 해석들이 룻이 좋은 마땅한 선택을 했고 오르바가 나쁜 선택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르바와 룻은 모두 절대로 결코 손가락질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 많고 의리가 많고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당시 시대의 여인의 삶이 남성 없이는 농사를 짓기 힘들고 자신의 가산을 지키기 힘들고 약탈을 지키기 힘들고 사회적으로부터 존중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요,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아요.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르바의 인생이 이후에 저주를 받아서 망했다라는 기록도 전혀 없고요. 그냥 오르바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조용히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오히려 퀘스천 마크를 달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룻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정말 당연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물음을 달아야 되는 것은 어째서 룻은 이런 선택을 했냐는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룻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룻이 더 나은 인간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힌트는요,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타나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룻은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나오미를 자신이 떠날 수 없었던, 자신의 시어머니를 결코 버릴 수 없었던 이유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기를 원하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거기 뒤에 뒤인 말씀을 보면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지금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나오미가 그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참다운 모습을 이 두 며느리에게 계속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고 너희들을 존중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바람직한 삶을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두 며느리에게 계속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오르바와 룻도 그 삶에 감동해서, 그 삶에 감격해서 저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버리겠냐, 저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저 어머니 우리가 버리고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룻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봤냐면, 그러한 나오미의 삶을 저렇게 살게 하셨던, 나오미를 저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른 전도 방법이에요. 나의 참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서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 정말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천국의 삶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다르지? 저 사람은 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바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전파 방법입니다. 룻은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오미는 이러한 룻에게 권하지 않아요. 이 고백을 듣고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선택이 이 절망적인,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오르바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오르바는 믿음 없는 선택을 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선택이 이러한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선택을 무모하게 선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말 참된 신앙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교만이나 치기 어린 생각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다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치기 어리거나 교만에 차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을 분명하게 알고 냉정히 알고 그렇기에 마음과 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알면서도 각오하는 것, 그러면서도 믿음의 선택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선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르바는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선택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게도 그녀의 옆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먼저 보여줬던 믿음의 선배인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 작고 볼품없어 보이고 단순해 보인 작은 일이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의 시금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룻과 나오미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그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시는 다윗이 태어나거든요. 아마 룻이 이때 떠나지 않았으면 다윗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는 룻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는 바로 우리가 나오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람마다 주어져 있는 각자의 역할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나는 룻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미와 같은 신앙의 본을 보여 다른 사람도 신앙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모든 신자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내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고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세워가고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것이죠. 그때 이 단순하고 세상 저쪽 귀퉁이에서 조용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룻기가 사사기와 같은 시대 때 쓰였던 말씀입니다. 같은 시대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사기는요, 사사,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리더들의 얘기고요, 룻기는 삶의 처참한 환경 안에 놓였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결말은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사를 보내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다면요, 이 사사로 인해서 처참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룻과 나오미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가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해 보이고 위대한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부족한 저쪽 귀퉁이에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그 믿음의 선택들이 쌓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설교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한번 찬양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강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기로에서,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비난당할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난의 거리는 되지 못하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오르바의 기록은 거기서 끝이 났다면,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의 기록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훌륭한 귀감으로 남아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반전을 이뤄나가는, 지금도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들이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영혼들이 또다시 함께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함께 자라나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귀감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나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안에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나의 연약함으로서는 이뤄나갈 수 없고 나의 연약함으로서는 너무나도 두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이뤄나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택하고 걸어나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바르게 세워 성실하고 참되고 바르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21일 날은 고등부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는 날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오랜만에 얼굴 보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치고 한 주간 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요?